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 상달게 여지는 복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304장 한장도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여 아오
증량과 보호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집중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마귀를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막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복된 예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께 기도할 때에는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아버지 전심을 다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가득한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을 주님께서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짐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눈에 다시 하시면서 시가 출력하여 나아가는 것을 뱉는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뜬 장님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뜬 장님 벗어나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안수할 때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는 건 이제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안수를 해 주시니 그가 밝히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의아하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그 무덤 안에 장사했던 이 나사로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나사로가 자기 베옷의 동인체로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부장이 하인을 고칠 때에도 멀리서 그냥 명령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때로부터 나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또 거기서 또 침을 뱉어서 물에다가 바르시고 첫 번째 또 안수를 했더니 확실하게 고치지를 못해가지고서는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뭐 얼룩얼룩 뭐 이렇게 시커먼 게 이게 다니는 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니까는 겨우 보게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때는 영빨이 떨어지셨나? 그죠? 한 번에 못 고치고 두 번 기도해야 고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고 하나의 비유이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뭐 한적한 곳에 데려가시고 이제 침을 뱉으시고 뭐 두 번이나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 행위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맹인이잖아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지금 선민의 영적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빌려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선민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들은 봐도 못 본다. 이게 눈동장님이라는 겁니다. 보긴 보는데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그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눈동장님들이고요. 앞서서는 듣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민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눈뜬 장님과 같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치는 이 과정이 상당히 특이한데 이 고치시는 과정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눈뜬 장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이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앞에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리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는 헤롯 땅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 땅이 그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면 여기서는 헤롯 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그 사두개인들이 헤롯 땅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흔히 이제 우리 제사장 계급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사두개인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라고 하는 것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예들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의 인이라는 뜻이죠. 사독의 인, 그리스도인 이런 것처럼 사독의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 계급이겠죠. 자, 그런데 이들은 왜 헤롯 땅에 많이 가입이 되어져 있을까? 헤롯은 당시에 이 뭡니까 정치 그 정당 집단이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왕위를 이제 가지고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헤롯이죠. 자, 그런데 정치 그러니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정치 정당이 헤롯 땅에 왜 가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정치가 지금 그 유착한 거 아닙니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사장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어느 정도의 그 물질적인 수입이 있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치 정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헤롯 땅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헤롯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뭐 부활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은 땅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그 천사와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다수당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일부는 바리새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면 뭐 비슷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대신 많은 이 그 사람들이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두 부류로 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영도 있다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거 다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두 패가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상 사랑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돌려깎기죠. 돌려깎기.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그 이제 엇붙이나 매치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 있는 이들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세상을 등져야 된다. 이거를 가르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잘 안 되죠. 우리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뭐 돈 좋아하는 마음, 자식 좋아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그 마음들 아니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부정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자꾸 찾아요. 이를테면은 내가 살아갈 힘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우리 이제 뭐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기뻐하는 거, 돈 벌면 기뻐하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고, 뭔가 살만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살아갈 기쁨, 살아갈 이유, 이러한 것들이 육체로부터 세상을 향한, 세상으로부터 이 그 기쁨과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육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질이 불에 타 연기처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육체도 없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세상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없고 이 사람이 왜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셔서 백보자의 심판을 하실 때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살아갈 이유가 뭐냐?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는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기뻐하고 자식으로 기뻐하고 건강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그거 아니야 이걸 믿음으로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야, 하나님이 나의 살아갈 이유야,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요, 세상이 없어지고 육체가 없어져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왜요? 처음부터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았고 육체를 통해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삼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한 있음이요, 유일한 좋음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나에게 있음과 좋음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부정해야 될 것이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있음과 좋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섰습니다. 더 이상 세상도 나도 없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이러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여기고 살았고 하나님을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삼고 우리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너는 영생을 누릴 만하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체를 따라 기쁨을 찾지 않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쁨 삼고 살아갈 이유를 삼았으니 이게 네 믿음이고 네가 영생을 누릴 만하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영적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맞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맞죠.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대로 배우게 되어지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이게 바로 그들의 누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누룩을 주의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누룩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들의 귀는 막혔고 이들의 눈은 가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 우리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너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단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가 왜 못 보냐, 우리는 멀쩡히 잘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못 보는 것을 인정하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너희의 눈은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내용이 우리가 눈뜬 장님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이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맹인을 치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어야만 고치는 건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은 데서 고쳐주신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줄 때에도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고쳤지, 이 사람을 막 데리고 어디를 가가지고 은밀하게 고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이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걸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눈뜬 장님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장님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신다.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을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일단 이 이제 맹인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떼어내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듣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때에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막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석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당시의 민간요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석책들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디 물리고 그러면은 침 바르고 그리고 어디 된장 바르고 이게 이제 침을 뱉어서 흙에 이겨가지고 어디다가 바르고, 이게 벌써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민간요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민간요법으로 고치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고쳐주실 때에도 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귀에다가 이렇게 탁 꽂고서는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지 못하는 자도 침을 뱉어서 이제 그 눈에 바르시고 이제 예수님이 안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이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말씀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지고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뭐 얘기를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슨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만나는 사실들을 현실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몸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유익하면 좋은 거, 안 유익하면 나쁜 거, 이게 우리의 판단하는,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사실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지 육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부터 바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교육을 듣고 이 세상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백날 봐봐야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분명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설교를 듣고 성경을 뭐 나는 10번을 읽었네 20번을 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백날 읽어봐야 성경이 뭐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만 열렸지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꽉 닫은 상태에서 암만 성경을 읽어봐야 이걸 깨달을 수 있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복음을 통해서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네가 말하기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로 판단하니까 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뭐 다른 어떤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만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곤고하지 않아. 가련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는 지금 그들은 곤고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러한 영적으로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한탄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벗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원효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갈 때에 이제 자기 친구랑 같이 가다가 이제 산에서 이제 밤을 맞아서 동굴을 찾아서 그 안에서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참 자다가서는 그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물이 없나 더듬더듬 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무슨 조롱각에 그 뭡니까 물이 고여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시원하게 마시고 잠을 아주 잘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뭐예요? 해골 바가지에 그냥 시퍼렇게 뭐 이끼도 끼고 곰팡이도 끼고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자기가 먹고 아주 그냥 달게 먹고 잘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거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구역질을 하고 막 난리를 폈겠죠?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몰랐을 때에는 전혀 뭐 문제가 안 됐지만 알고 나니까는 이제 구역질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멀쩡해 보이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고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죄인의 상태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요, 이 상태대로라면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이 육체의 영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이 침을 통하여 귀머거리의 귀를 보지 못하는 장님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절에 그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에 기도를 했더니 우리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눈이 밝히 보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봐요, 어렴풋이 봐요. 어렴풋이 봐요. 자, 그러니까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내가 제자 훈련을 이수를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뭔가를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시험에 안 들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어렴풋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제 안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도 어렴풋이 봐요. 나무 같은 거 시커먼 게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안수를 하세요. 이 두 번째 안수하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왜 그러면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시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군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반쪽짜리.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셔야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머리로 깨달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이신데 그 죽은 사흘이나 죽어서 이미 살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장사 지낸 이 나사로를 말씀만으로 불러내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눈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뭐 2번씩이나 안수하고 막 침을 뱉어갖고 눈에 바르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너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서가 아니라 한 번에 안 될 걸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만 가지고도 안 돼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소위 그런 거죠. 머리만 냉철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을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넌 저게 잘못됐고 이러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는 아주 커지고 머리는 아주 그냥 많은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언제나 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래요, 많이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반쪽짜리라서 그래요. 반쪽짜리. 말씀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이게 소위 이게 선무당이죠. 선무당. 여러분 제가 선무당 해 주었죠? 그 무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 그리고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 요 배워서 하는 무당을 선무당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귀신이 내려서 이제 그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강신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진짜 무당은 사실은 강신무지, 선무당 배워서 하는 무당들은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배워서 하는 신자가 있고요, 성령을 받은 신자가 있어요. 언제나 사람 잡는 게 뭐라고요? 선무당 같은 신자가 사람 잡는 거예요. 배워서 머리만 아는 사람들, 이게 배워서 하는 신자가 이게 선무당 같은 신자. 이게 언제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 잡는, 이게 바로 반쪽짜리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은 그것도 반쪽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가운데 마음의 청결 이거를 통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마음의 청결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장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멀쩡히 내가 보고 사는데 뭐가 내가 장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눈동장님들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눈동장님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실 때, 눈 멀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똑같이 입에서 침을 뱉어서 그걸로 귀를 만지시고 눈을 만지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귀머거리 또 눈뜬 장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의 청결, 이 선한 싸움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걸 사모해야 되고 이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민의 영적 상태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 눈뜬 장님의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아주 이 특이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눈뜬 장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는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마을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사람 사는 세상을 떠나야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1차적으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나이다 이렇게 어렴풋이 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거 반쪽짜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우리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길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밝히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